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 신앙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근본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지 교회에 출석하거나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은 아주 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왜 믿는가를 좀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단련하는 불시험과 같은 것이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불 속에서 정련되면서 더 순수하고 더 귀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금반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거기에 24K, 18K, 14K 이렇게 찍혀 있죠. 숫자가. 근데 24K가 순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K는 거기에 금하고 다른 것하고 많이 섞여 있는 것. 14K는 더 많이 섞여 있는 것. 금이 양이 좀 덜 들어간 것.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24K, 그러니까 순금이라고 하는 것, 정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려면 계속 이 금맥에서 캐낸 광석을 갖고 그 광석을 녹여서 금이라는 것을 추출해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정련하면서 계속 불로 달궈가지고 거기서 금이 아닌 것은 따로 분리해내고 금인 것만 남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이다 이렇게 하면 금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불로 지지고 계속 정련하니까 굉장히 금이니까 뭐 우리 사람처럼 감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사람처럼 감각이 있거나 그렇다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 금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단하고 정련하고 불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순수하고 더 귀한 더 순결한 그런 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은 잘 자라요. 그런데 콩나물이 강한가요? 아니면 튼튼한가요? 그렇지 않죠. 왜? 콩나물은 아주 쑥쑥 잘 자라기는 하지만 그렇게 햇빛을 보거나 또는 바람을 쐬거나 다른 그런 것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무들도 보면 바람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그런 고난과 그런 속에서 자라난 나무는 더디게 자랄 수는 있지만 튼튼하게 그것을 이겨내서 잘 이렇게
큰 나무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 중 하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영혼이 단련되어지고 더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시험과 의심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 베드로서에서는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을 만나거든 더욱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너희 믿음이 더 강해지고 튼튼해진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튼튼하고 씩씩하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이제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자녀에게 너무 모든 조건을 다 제공하면서 하면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튼튼하지 못한,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다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또 고난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시험과 의심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인내와 성장이 우리 삶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제가 늘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광야는 좋은 것만 있지 않고, 광야는 또 편안하지만 않고, 광야는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갖다 주고 또 좋은 필요한 것도 많이 부족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 광야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광야를 이겨나가다 보면 그만큼 그 사람이 그 믿음이 튼튼해지고 또 강건해지고 확고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잘 단련된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거기서 잘 감당해낼 수도 있고 또 잘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 영광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 믿음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날 텐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어지고 성장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사진은 아닌데 그림으로 우리가 성화 사진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고 우리가 하지만 그것도 그림이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나 대신 예수님 고난당해 주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의 놀라운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이자 기적입니다.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고 믿는다 하는 것이죠.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혼이 우리 영적인 눈으로는 그분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믿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해 오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그런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미래에 받을 구원만을 위한 것은 또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는 그런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확고하게 지속되는, 그런 믿음에 지속되는 사람은 믿음의 기쁨을 그분이 늘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음의 목적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구원을 받음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복도 우리가 원하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그 구원의 완성으로 또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와 겸손을 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하게 되죠. 또 내가 뭐가 잘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이러면서 겸손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공로, 선행을 더 이상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부터 47절에 믿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라 하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고요.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과 발 그리고 눈이 만약에 믿음이 아닌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차라리 그걸 어떻게 해라? 제거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거 없는 상태로 장애인이 되는 거죠. 장애인 된 상태로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거 있는 상태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반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아 지옥에 멸망받지 않고 영생,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거든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